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마무리 눈을 뜨네. 새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생명의 온기가 온몸에 가득히 스며드네. 숨쉬는 모든 것 이 대신 주께 나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우리 한번 찬양을 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기적의 멜로디 기적의 멜로디 흠없는 마음으로 숨기치는 사랑의 치료다. 주 앞에 찬양 드리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내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아멘. 우리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과 행동 주님 안에서 나아갈 때 비로소 가장 온전한 삶 살 수 있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이 점 믿고 따르겠다라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게 나가기로 합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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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일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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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와 은혜의 물결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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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와 은혜의 물결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라라라 자비와 은혜의 물결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우리 함께 이어서 찬양하기로 합니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함께 이어서 나아가길 찬양하려 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한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는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한번 찬양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주
나를 이끄시게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 내가 갈 수 없던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을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 주님만이 내 앞을 마시며 주님만이 나의 얼을 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앞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는 우리 함께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내 앞을 마시며 주님만이 나의 맘 머름아치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이 시간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려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오늘 있는 종강체플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다다음 주에 있는 수련회를 위해서 기대하는 마음 준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고 이 시간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려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한 종광체플 자리 가운데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주님 만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졸업하는 가시장님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그들 앞에 나와서 이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갈 때 정말 주님의 뒤에 밀어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가시장님들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한 다다음 주에 DFC 전국 수련회가 있습니다. 나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정말 기쁨과 준비, 기대됨과 그리고 또한 내려놓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말씀 전해주시는 최성현 선교사님께도 인도하여 주셔서 선교사님께서 말해주시는 모든 말들이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와서 주님의 임재 느끼고 주님의 살아계심 느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친구들 우리 인사합시다. 반갑다 친구들아. 반갑다 친구들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에, 우리 말씀 여호수아 말씀 우리 4장 말씀이죠. 15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함께 오늘 4장 15절부터 24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배경을 가지고 그죠? 배경을 가지고 읽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드디어 이제 올라오게 하는 거예요, 그죠? 백성들이 다 건넜나 봐요, 그죠?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너고 마지막에 이제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할렐루야. 그죠? 넘어가니까 이제 물이 덮여버리는 거예요. 요단강이 갈라졌다가 그 요단강을 건너가니까 물이 덮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첫째 날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그죠? 지파마다 한 사람씩 돌을 취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 12돌을 가지고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니라. 아멘. 요단강을 건넌 거예요, 그죠? 요단강을 건넜어요. 요단강을 누가 갈랐어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갈랐어요. 어떻게 갈랐어요?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가지고 가라 해서 그걸 갈랐어요, 그죠? 누가 갈랐어요? 요단강을? 제사장들이 갈랐어요? 법궤가 갈랐어요? 누가 갈랐어요? 제사장과 법궤는 하나의 도구일 뿐인 거예요. 도구일 뿐이지 요단강을 가른 건 누가 갈랐어요? 하나님이 가르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그 수많은 백성들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그냥 여기 또랑물이 아니에요. 경포대 바다보다 더 넓은 아주 막 더 넓진 않겠지. 쫙 가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제사장들은 법궤를 가지고 그 중앙에 서 있는 거예요, 그죠? 계속 서 있는 거예요. 우리 예찬이 같으면 못 서 있었을 것 같아. 빨리 도망갔을 것 같아. 또 언제 떨어지나 하면서 벌 떨고 있었을 것 같아. 그리고 백성들이 이제 다 건넌 거예요, 그죠? 다 건너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제사장들아 법궤를 가지고 올라오라니까 올라갔더니 드디어 그 말에 만약에 나였으면 내가 제사장이었으면 그 건너간 다음에 오금이 막 떨렸을 것 같아. 바닥에 쓰러져 있지 않았을까? 예찬이 안 그랬을 것 같아, 그지? 믿음으로 와 이랬을 것 같아. 나는 그랬을 것 같아. 뭐 오금이 떨려갖고 뭐 그 떨어지는 걸 보면서 우리 말로 좀 그랬을 것 같아. 안 그랬을까?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 오늘 제목 일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지금 우리는 어떤 나라를 살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어요, 그죠? 아멘?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지. 하나님이 어디 거하셔?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우리가 모였잖아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뭐냐?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냐? 거기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회사를 가거나 어떤 공동체를 가든 가장 먼저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DFC 여러분들 처음 왔을 때 DFC 여러분 여기 처음 왔을 때 가장 여러분들 뭐 했습니까? 인사? 여러분들이 처음 DFC를 만나고 동아리반 갔을 때 뭐 했습니까? 에?
인적 조사. 또 뭐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학과에 처음 들어갔을 때 처음 뭐 했습니까? 여러분들 알바를 했을 때 처음 가면 뭐 합니까? 대부분 뭐 하냐면은 분위기 파악합니다. 안 그래요? 이 사람이 갑인가? 이 사람이 을인가? 이렇게 하는가? 이렇게 하는가? 어떻게 해야지? 이런 분위기 파악. 그죠, 여천아? 그죠? 분위기 파악을 합니다. 이 분위기 파악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포함되겠지만은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하는 방법을 파악하고 내 삶에 잘 익히면 내가 어떻게 하기 때문에 편하기 때문에 또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것들을 파악합니다. 우리의 삶은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삶이 공동체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그죠? 첫 번째는 어디예요? 가정. 그 다음에 어디예요? 학교. 또 그 다음에 DFC. 또 여러분들이 교회. 또 여러분들 졸업하면 사회, 직장이라는 우리는 수없이 공동체를 살아간단 말이야. 그러나 이 공동체는 가정이든 학교든 교회든 DFC든 회사든 그런 공동체는 이 표면적인 공동체라고 그래요. 표면적인 공동체. 표면적인 공동체가 뭐예요? 보여지는 가시화적인 공동체를 말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공동체뿐 아니라 이면적인 공동체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면적인 공동체 뭐예요? 그 가시화적인 공동체에 넘어 있는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뭐냐면은 우리 내면의 공동체라고, 영적인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공동체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 우리는 그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 공동체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이 공동체를 살아가고 있어요. 나는 살아가고 있지 않다 얘기해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강연을 살아가고 있어? 잘 몰라? 우리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그 공동체를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 나의 인생을 통해. 나의 인생에서 하나님 공동체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고 계실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별로 표정들이 궁금하지 않은 것 같아. 하지 맙시다. 궁금합니까? 궁금하지, 그렇죠? 시험 기간이어서 그런가? 공부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공부 많이 합니까? 우리 오태이는 공부 안 하는 것 같은데 오늘 왜 이렇게 멍하지? 아유, 공부를. 자, 첫 번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엄청 중요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요,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일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일하신대요. 우리 15절,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아멘. 여호와께서 누구와 일하셨어요? 여호수아와 함께 일하셨죠? 또 누구와 함께 일했어요? 제사장들과 함께 일했죠? 또 누구와 함께 일했어요? 백성들과 함께 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만으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못해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데 하나님으로 충분해요, 충분하지 않아요? 충분해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능치 못하게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돌들로도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저 지나간 낙엽으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식과 열심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주면 되지.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 그러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면 되지. 왜 굳이 말도 안 되는 종명이를 쓰실까? 왜 말도 안 되는 우리 종명이를 총괄지장으로 쓰실까? 답답해. 하나님이 그냥 하시면 되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하시면 되지. 왜 말 안 듣는 말썽꾸러기인 최성윤이라는 사람을 하나님 쓰실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됩니까? 왜 하나님은 기도, 옛날에 그런 말 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라 했어요. 뭡니까? 짧고 굵고 배 나오고,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짧고 굵고 머리 까지고. 왜 하급니까?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은요 이런 우리들을 왜 사용합니까? 하나님은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가 뛰어났습니까? 훌륭했습니까? 모세는 살인자였고 도망자였고요, 하나님께 늘 거절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설득하셔서 모세를 불러서 모세를 통해 사용해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엄청 답답했을 것 같아. 그냥 예찬을 가서 전도해. 그러면 전도하면 좋은데, 전도할래? 전도하면 복 받을 거야. 내가 5,000원 줄게, 전도해. 섣불 터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모세뿐입니까? 아브라함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 12장부터 내가 설교했잖아요. 창세기 1장부터. 정말 나쁜 놈이죠. 마누라를 2번이나 팔아먹으니까, 돈 때문에, 자기 생명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이 시대에 제 마누라를 제 돈 때문에, 제 명예 때문에 2번 팔았다 생각해봐. 여러분 저한테 돌 던지지 않겠어요? 이런 썩어 죽을 놈의 새끼. 근데 하나님은요, 설득하시고 아브라함을 쓰세요. 뿐입니까? 여호수아, 바울, 베드로 등등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 보세요. 그들이 뛰어냈습니까? 훌륭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종면가지장? 근데 하나님께서는 종면가지장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부르셔서 총가지장으로 쓰시는 거예요. 제가 직접 안 해서 모르겠지만 이세성 교사님이 한숨을 많이 쉬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안 쉬었습니까? 안 쉬었답니다. 정명이 잘했나 보네. 굳이, 그죠? 안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도 오잖아요. 굳이 최성윤을, 굳이 이세희를, 굳이 박효정을, 굳이 장재석을, 굳이 김민열을, 안 그래요? 하나님이 이 사명을 감당케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됩니까, 여러분들? 이해가 돼? 대답을 못하네. 이해가 안 돼? 잘 살아야 돼, 우리가.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잖아. 그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방법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우리가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훌륭하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는 게 아니야.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이야.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뭐예요?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뭐야? 땡큐, 감사한 거죠. 엄청 감사한 거죠. 응? 장재석 같은 노물, 김민열 선교사 같은 노물, 최성윤 같은 노물, 예찬이 같은 노물, 찬양을 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로 함께 세워주시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저는요, 얼마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저는 제가 하나님께 헌신하여 선교사의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하나님 부르심에 제가 헌신하여서 이 선교사의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하나님은 이것을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깨닫게 해주셨어요. 내가 하나님께 헌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헌신하여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와 함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했어요.
너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어? 너 같은 놈이? 오늘 깐다 그지? 깐다 그지? 너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어? 너 같은 놈이? 내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어? 내 같은 놈이?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고 계신 거죠. 우리 같은 놈과 함께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 아닙니까? 제가 이런 말 종종 하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삶을 일주일만 비디오 카메라에 담아갖고 이 채플실에 예배 때 튼다면 이 2층에서 뛰어내리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다 형태화돼 찍는다면 아마 여기 있는 사람 다 뛰어내릴 것 같은데 예체는 안 뛰어내릴 것 같아?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 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그 어떤 삶으로도 부름받지 않았다면, 쓰임받지 않고 있다면 그게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주일 되면 11시 되면 11시 10분에 교회에 왔다 갔다 1시간 50분 예배드리고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것이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지금 전제를 걸었습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전제를 드렸어요. 그죠?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주일날 11시 예배인데 11시 10분에 가갖고 앉아있다가 끝나자마자 집에 와서 살아가는 것이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들, 성교사님 좀 강하게 얘기하지? 그게 불행한 거예요. 내가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찬양팀으로, 내가 선교부로, 어떤 삶으로 내가 쓰임받는 그 자리가 복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복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 선교사님, 목사님, 저는요 지금까지 봉사를 너무 많이 해갖고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요 올해부터는 안 할 거예요. 그게 비극이야. 그게 비극. 그게 비극이라니까. 진짜 비극이라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 아멘?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쓰임 받을 게요가 아니에요. 당연히 쓰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떠한 삶이든지 우리를 부르실 거예요.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우리가 거부하고 있는 것뿐이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다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뭐 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 원하세요. 우리가 훌륭해서 뛰어내서 거룩해서 실력이 있어서 함께 하는 거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아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은 뭐라는 거야? 복이라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물론 육신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들 수 있죠. 힘들어야 돼요. 왜? 그게 그리스도인이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부여받은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마냥 다 뭐 행복하고 형통하다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으면 뻥이에요. 뻥입니다. 100% 뻥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잖아요. 베드로, 바울, 믿음의 선교사님들, 아브라함, 모세 다 행복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찬양팀으로 또는 교회에서 교사로, 섬김의 자리로, 나눔의 자리로, 가장의 삶으로, 또는 여러분들을 어떤 목회자의 삶으로, 선교사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면, 야, 함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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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하자 부르신다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 같은 놈을 불러주신다니, 나 같은 놈을. 아멘. 아멘. 두 번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첫 번째 방법은 함께함이었습니다. 함께함.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권.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우리 18절 우리 형제들 그냥 같이 읽읍시다. 18절 23절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가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23절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단나이다. 여기서 다 주체가 누구예요? 주어가 누구예요? 주어가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일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뜻을 따라 일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방법을 따라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일해요. 아멘. 누구의 방법대로 일한다고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해요. 하나님의 주권대로 일하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착각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오해하면 안 돼요. 잘 들어야 돼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기도를 많이 하면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지. 내가 어떤 일에 최선을 다하고 공을 들이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시 들어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열심히 하면, 내가 새벽 예배를 360원 안 빠지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 내가 하루에 1시간, 2시간, 3시간씩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겠지. 내가 어떤 일을 최선을 다하고 내가 어떤 일에 공을 들이면,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요, 우리의 열심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공덕에 따라 하나님의 열심 계획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방법이 최고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계획을 뛰어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없는가?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는가? 그렇지 않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 33장 3절 알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 아멘? 뭐라 명령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해라. 우리 이번에 수련회 가 주제의 말씀인가 데 마태복음 7장 7절 뭐랍니까?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는 거잖아요.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라 했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의 응답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엄청 많아요. 우리가 착각해. 내가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겠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 주권에 맞으면.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찾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만지시고 이루시고 이끄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때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기도는 내가 하는 겁니다.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명확한 거예요. 기도는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하는 거예요. 응답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도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의 목적은 응답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응답이 목적이 돼서 안 되는 거예요. 기도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한테 가서 부모님과 대화를 하는데 대화의 목적이 내가 가진 것들을 관철시키는, 내가 가진 것들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 돼버리면 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돼 버려요. 나중에는. 아니에요. 부모와의 관계가 그런 것이 아닌 충만한 릴레이션십의 관계가 되면은 그런 응답들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응답이 목적이 아니에요. 응답을 주십시오. 그거는 부차원 나중에 문제인 거예요. 기도는 관계가 최종적인 목적이야. 하나님과 친밀함. 왜냐하면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요 그 말씀에 의거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부르짖으면 돼요. 구하면 돼요. 찾으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주권에 맡겨드리면 돼요. 근데 우리가 안 맡기잖아. 자꾸 내가 하려고 하잖아. 여러분들 기도를 해보면 압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하다 보면 구할 수 있어요. 찾을 수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 보면 응답보다 중요한 것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는 거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들 성경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이에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자,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7장 7절 11절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주권이 누구예요? 주권이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 주권.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부르짖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들. 해보세요. 저도 그래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구하고 나서 그럼 뭐 해야 돼?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맡겨야 되잖아. 근데 내가 하려고 해. 예전에 제가 광주에 있을 때 노트북을 잃어버렸어요. 버스에 놔두고 내린 것 같아. 노트북 잃어버렸어. 거기에 막 설교도 있고 다 있어. 강의도 있고 다 있어. 잊어버렸어. 그래서 뭐 했을까? 그 다음에 잊어버린 다음에 내가 뭐 했을까? 기도했지. 하나님 꼭 찾을 수 있게 해주세요. 여기에 저희 설교와 강의와 뭐 참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이거 좀 어떡합니까? 기도했어.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 그리고 뭐 했을까? 응? 중고나라에서 중고 노트북 찾고 있었어.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니까.
하나님이 강권적인 은혜로 찾아주시게 해주시고, 이 노트북이 꼭 필요하고, 이게 없으면 뭐 이렇게 하고 뭐 찾기 꼭 찾아주시게 해주세요. 그리고 몇 시간 뒤에 학교 컴퓨터실에서 중고 나라 데 가갖고 중고 노트북을 내가 찾고 있었다니까. 뭔 말이에요? 기도했으며 하나님의 신실을 믿어야 하잖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첫 번째는 함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억해야 된다는 거. 자, 24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4장 24절이에요.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길갈에서 돌단을 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백성들, 너희 자녀들이 가르치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야? 가르치라는 것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가르치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이거 안 되겠다, 그지? 아직 안 나왔으니까, 그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계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창조주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죄를 범한 다음에 그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에는 나뭇잎이지만 가죽옷을 입혀요. 왜? 뭐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홍해 사건을 통해서, 또는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그리고 건너가서 레위기에서 오제사 7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제사 7절기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많은 걸 원하지 않아요. 내가 창조주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해요? 아멘? 정말 여러분의 삶에, 우리 박효선 선교사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반템포 늦었어, 그지? 하나님입니까? 정말 하나님이라는 거, 그걸 기억해야 되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그 길갈에서 가져왔던 그 요단강에서 갖고 왔던 돌을 쌓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기억하냐? 내가 너희의 생명의 주인이며 내가 너희의 구원자며 내가 너희들의 주권자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즉, 내가 너희들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잊지 마. 내가 주인이라니까. 물질이 주인이 아니고, 권력이 주인이 아니고, 명예가 주인이 아니고, 바벨탑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야. 기억해.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십니까? 입술 말고 정말 기억하십니까? 내 삶의 주인, 내 생명의 주인, 내 건강의 주인, 내 모든 것의 주인이,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합니까?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기억한다는 건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너희들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야. 너희들의 삶의 주인은 물질이야, 세상이야, 명예야, 권력이야, 모든 것들이야 라고 자꾸 우리를 유혹합니다.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잊게 합니다. 자꾸 눈앞에 있게 합니다. 세상 것들로.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하느님 앞에 한낱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주인이라고, 우리의 삶의 하나님의 주인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준다면 여러분들 땡큐예요. 감사함으로 나가야 돼요. 아, 못해요. 바빠서 못해요. 에이. 두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억해 하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뭘 기억해야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원하신다는 걸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걸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 내 삶의 주권자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뭐가 나타나야 돼? 이제 삶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